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속전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민수기 3장의 내용은 이 제사장과 또 레위 지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다면 속전과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속전, 죄를 면하기 위해서 값을 치른다는 뜻입니다. 그런 제사장 집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레위 사람의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진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자들에 대한 속전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자를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에게 바쳐져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바쳐진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위한 일에 전 생애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쉽지 실제의 삶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오늘날 각 가정마다 장자들은 전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야 한다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여러분, 아마 혼란이 올 것입니다. 특히 가정들마다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맏아들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풀어주셨을까요? 오늘 말씀, 하나님의 속전 방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장자에 대한 속전을 요구하셨는가를 살피심으로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장자를 요구하시는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에 대해 하나님의 것이라 요구하시는 근거는 이 출애굽의 구속 사건에 근거하셨습니다. 민수기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그 맏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맏아들은 모두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겠죠. 가난한 자이든 부한 자이든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건강하던 또는 약하건 비천한 사람이든 높은 자이건 심지어 바로의 아들까지도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가축들도 처음 난 것은 모두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유대 민족의 가정은 맏아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면서 그 피를 보면서 이 맏아들은 깨끗하구나, 죄가 없구나, 죽이지 말아야지. 애굽 사람들은 다 죽이지만 이 사람은 죽이지 말아야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 하셨지만 왜요? 다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다 죽이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이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두 구원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근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맏아들은 내가 거룩하게 구별했으니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초태생은 처음 태어난 것은 무엇이든지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민수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계수하시면서 이제 처음 태어난 자의 숫자를 모두 이렇게 총계를 세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모두 바쳐라 명령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자를 계수하신 후에 레위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숫자가 얼추 맞아 떨어졌습니다. 레위 사람 22,000명,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22,274명, 거의 비슷하지요.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여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도록 하심으로 마다들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족한 숫자 274명은 돈으로 속전하도록 하셨습니다. 1인당 은 5세겔씩 합쳐서 1365세겔이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 노예 한 45명을 살 수 있는 분량의 액수는 되었습니다. 그 돈을 이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즉 제사장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속전 방법은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면 모세는요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숫자를 계수해라. 예, 하나님, 계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세었습니다. 이제는 레위인의 숫자를 세어라. 예, 하나님. 그리고 숫자를 세었습니다. 부족한 인원수만큼 5세겔로 충당을 해라. 네, 하나님. 그리고는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 아닐는지요? 출애굽 당시 장자를 살리실 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애굽 땅의 모든 초태생은 장자는 모두 죽이리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모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자는 살려주리라 하셨을 때 순종하면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순종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지저분하게 피비린내 나게 왜 남의 집 문 앞에다가 그 피를 바르느냐, 싫어 했던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 그 장자를 죽였습니다. 그때서야 그 곡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한 사람, 좀 이상해도 좀 힘들어도 그거 참 이상하다, 그 냄새나고 왜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일을 하라고 하시나, 무슨 그 끔찍하게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다가 지저분하게 바르라 하시나, 그러면서도 순종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던 사람들은 그 집은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옆집에서 곡소리가 났을 때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생과 사를 결정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순종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의 근간이 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사실 순종은 믿음의 다른 모습입니다. 순종은 우리 속에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만 믿습니다 해보았자 그것은 립 서비스에 불과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 행함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순종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이 순종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 참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될 것입니다.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좋은 것들을 모두 살려두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최상급의 양들을, 제물을 이렇게 보존한 것이다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왕이 진정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렇게 불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그렇게 순종하며 내가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그렇게 순종합니까? 혹시 사울왕처럼 요리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쪽으로, 내 편안한 쪽으로 합리화시키면서 살려고 하지는 않으시는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행동입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기꺼이 순종합시다.
잘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합시다. 손해가 나도 순종합시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생활화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궁극적인 하나님의 속전 방법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위해서 레위인들이 바쳐졌다고 했습니다. 돈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전은 하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고편 같은 거예요?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닙니다. 진짜 속전은, 진짜 성경에서의 속전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했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죄인인 우리 모두는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의 값을 속전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값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값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인간이 갚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머니를 여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끔찍한, 아주 끔찍한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그 값을, 대속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민수기 4장을 통해 그 속전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히 레위인이 속전한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까지 5세겔로 모든 값이 치러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값은 인간의 생명값으로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인한 값은 죽음으로만 치러질 수 있습니다. 그 값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죽음으로 속전을 갚아 주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가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인이 속전을 치러주는 정도가 아니라 5세겔로 속전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치러야 될 속전, 그 속전을 대신 치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희생이,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지 않았느냐고 우리는 그렇게 좀 우쭐해 있습니다. 뭐 조금 하나님 앞에 바친 것 가지고 얼마나 내가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우쭐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이삭 바치는 것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며 가슴 찢어질 것을 원하지 않으셨으니까요. 대신 양을 준비해 주시고는 아들을 바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 약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아들의 죽음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과감하게 십자가에 매달아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모두 짜내시면서 그렇게 죽이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만큼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으신 사랑에 비교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들인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일이 뭐 조금만 잘 안 되어도, 뭐가 조금만 꼬여져도, 뭐 좀 나쁜 일이 생겨도 우리는 이미 이만큼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느냐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나를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시느냐고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다면 여러분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없을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감사의 생활이 없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정말로 사랑이 깨달아졌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사람이라면 감사는 저절로 나와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일부터 우리 주일 지키기 캠페인을 하는데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하는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의미가 확실해지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틀림없이 주일 지키기도 무언가 본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한번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십자가의 자기 희생으로 속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속전 방법, 민수기서는 그 방법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태생은 모두 내 것이라 하셨기에 하나님은 당당하게 그 맏아들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직접 요구하지 않으시고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고 그들을 속전으로 사용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모자라는 것은 얼마 되지 않은 5세겔로 그 속전을 모두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 작은 것들이라는 것에, 정말 얼마나 작은 것들이라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요.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그렇게까지 관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는 아들을 죽이시다니요. 아들을 죽이시다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에 정말 우리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전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